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두 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 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그 금태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여라. 오늘 본문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놓은 진설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이제 성소에 있는 성물 가운데 세 번째 분향단에 관해서, 이 분향단은 방금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 오늘 이제 나누게 되겠죠. 이 구약 성경 전체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분향단에 관해서 성경 해석의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성경에서 그럴 때 이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연구하는데 관점이 어떤 관점이 되냐면 그 성막이면 성막의 기물들 또는 어떤 사건 또 어떤 인물,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언한단 말이죠. 그것들이 다 위트니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새벽 시간에 나왔던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 성막이면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들었던 모세 시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 보면 아주 주님께서 넣어 놓으신 아주 풍성한 계시가 열려지겠죠. 그래서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로 해석하라, 그리스도로 해석하라,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라.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로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아주 자세하게 하려면 2박 3일 걸립니다. 근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두 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 놓아라.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빗이라고 하는 이 길이의 단위를 한 자, 두 자 이렇게 바꾸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쉽게 다가오는데 이걸 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길이와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사각형, 정방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얹어 있는 것이 이제 금향로입니다. 이 번제단 위에 향로가 얹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높이는 한 두어 규빗, 그러니까 한 1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물이 이제
모세 시대에 이건 어디에 놔야 되냐면 성소에 아까 보았듯이 성소에 이제 그 지성소 가까이에 그 휘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두게 되고 이것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가 원래 읽던 성경은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로 해석하면 우리의 이 아주 그 육신적인 그 성품 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언뜻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육신의 성품이 있어요. 이 조각목이 아주 단단하고 잘 휘어지지도 않고 깎아지지도 않고 그런 것인데 꼭 그런 모습이 조각목과 같은 특성이 제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드러나면 혈기로도 나오고 이게 드러나면 정욕으로도 나오고 이게 드러나면 욕심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각목이에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것을 뭘로 쌓아? 금으로 쌓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이제 그리스도로 덧입게 되는 것이고 금이 뭐냐면 믿음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성이 된다고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기도도 우리가 나가는데 기도도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죠. 근데 뭘 덧입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걸 덧입고 나가야 돼요. 금으로 싸지 않으면 이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 작은 그 분향단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그 시대로 해석하라 하는 것은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게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가는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한번 해보면 한 5분도 못 하잖아요. 그죠? 잘 안 되죠? 왜냐면 자기를 힘입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 자기 할 때 여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중보기도다 그렇게 불러요. 사실은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생존에 계실 때 저를 목사로 이렇게 만드시고 목사인 저를 위해서 어머니께서 최상의 기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그 기도를 하셨겠죠.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사심없이 기도해 주셨겠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저희 누님이 4분 계신데 형님이 1분, 누님이 4분 계신데 형님은 뭐 좀 신앙에 있어서는 좀 더듬해요. 그리고 누님들은 다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요즘은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님들이라도 저에게 이렇게 존대를 쓰고 그러면서 대화를 해보면 누나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아무리 누나들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4명의 기도를 합해도 누구 기도만 못해요? 어머니의 기도만은 뭐 턱도 모자라겠죠. 턱없이 모자라겠죠.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진심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에 비하면 누나들의 기도는 자기 새끼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그래야 되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좀 나뉘지 않겠어요? 아무리 동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도. 그러면서 제가 제 목회를 위해서 제 목회가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디서 오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목사인 저, 성도들인 여러분,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이 밤낮으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의 중보기도 사역이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여기 보니까 이는 그가 살아 계셔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이 분향단의 예수님은 항상 살아가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 천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게 뭐라고요?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향단 그러면 그 시대로 볼 때는 그냥 나무 상자 하나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실은 누가 드러나 있다고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으로 그걸 탁 비춰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오늘은 이것도 이제 조금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는 이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죠. 이 분향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예요. 자, 한번 그걸 요한계시록 5장 8절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다 같이 시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른 말로는 이 성막에 비춰보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향이다. 그 향을 사르는 걸 분향이라고 부르고 그 분향하는 그 단을 분향단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있는 그 금 대접을 뭐라고 부르냐면 향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그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구나. 물론 뭐 하나님 직접 들으시겠죠. 그러나 절차로 보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받는다기보다는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구절 보신 적 있죠?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다가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이 그야말로 좀 험악한 상황이 돼서 형한테 맞아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럴 때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하게 돼요. 그래서 정처없이 걸어가다가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하늘의 별이 총총하고 좀 기온도 썰렁해지고 그랬겠죠. 그러나 뭐 잘 데가 없으니까 그 들판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을 때 야곱은 이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근데 야곱이 집에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 외롭고 쓸쓸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높은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특별히 이 분향단을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성도의 기도들로 이렇게 해석하려면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순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통성으로 막 기도했잖아요. 그럼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집합시키는 집합 총소리가 들린대요. 땡땡땡. 자, 천사들 모여라.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다 받아라. 금대접에.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받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 나는 제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뭘로 보시는 거예요? 향내 나는 연기, 향연으로 보는 거예요. 그 향을 가득 담아가지고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오르락 하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오르락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내리락, 이게 뭐예요? 응답인 것이죠. 이게 이 기도의 절차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에 천사들이 막 모여가지고 여러분들과 저의 그 작은 기도, 어떻게 보면 적은 기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허접하기도 한 그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금그릇에, 금대접에 모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때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도 집합종이 울린대요. 땡땡땡. 한마음, 그것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빨리 모여라. 가가지고 졸개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또 헛소리도 하게 하고 중언부언하게 하고 기도가 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놔라, 방해해라. 그래서 막 거기서도 막 긴장하고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뭐예요? 영적 최전선이에요. 거기가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할 일이 없겠죠. 왜냐? 오르락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도 없어요? 내리락이 없어. 내리락이 없으니까 우리 삶에 어떤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가지고 막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연기처럼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어 올려지는구나. 그 올라가면 끝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세요. 내리락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작은 기도라도 기도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면서 저는 세 가지로 이 기도를 해석했어요. 기도는 특권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마음에 부담이 오죠.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 참 어려워. 마음에 부담도 오고, 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도 의무감 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의무라고 생각해요. 듀리. 기도는 하기 힘들지만 그냥 뭐 내가 그래도 목사고 또 내가 뭐 직분자고 권사고 장로니까 해야지, 이런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컨셉을, 여러분들의 개념을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뭐다? 특권이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는 특권이다. 그렇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론과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건데, 지금은 누가 할 수 있게 됐어요? 누구에게 열려 있는 분야예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기도예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게 되면 아주 크게 후회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특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사용하지 않은 그 후회감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 특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게 그렇게 큰 특권인 줄 모르고 그냥 겨우 기도할 때 식사 기도 한 3번, 어떤 경우에도 너무 급해가지고 식사 기도도 빼먹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 특권을 이용해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보화, 하늘의 응답, 그러니까 뭐 오르락이 있으니까 내리락이 그들의 삶에 엄청난 경험들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저지 뮬러 같은 분은 일생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고아들을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까? 그 재정에 무슨 숨은 뭐 숨겨놓은 비밀 계좌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이런 큰 방석이 있는데 방석에 구멍이 2개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릎으로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냥 비비적거려 가지고 그 방석이 구멍이 났는데 거기다가 손을 쑥 집어넣어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고아들 2,000명, 3,000명을 먹이는 재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리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특권을 사용해서 누리고 계십니까? 하늘의 응답을,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권세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갔을 때 저지 뮬러 같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야, 나하고 똑같이 예수님 믿었는데 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분은 한 푼도 없이 고아들 2,000명, 3,000명을 먹이면서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 말이죠.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특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에 제가 기도의 사람 30명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 그 기도의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기 아침마다, 그리고 또 언제?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침의 기도는, 새벽의 기도죠.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이고 저녁의 기도는 하루를 잠그는 자물쇠입니다. 이렇게 해석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벽녘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 하루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는 이렇게 열려야 합니다. 얘는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의 기도는 그것들을 또 한 명씩 다 주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리고 문을 탁 잠그고 악한 것들,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들은 접근하지도 만지지도 말지어다. 그리고 딱 잠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특권이에요. 특권. 하루를 여는 열쇠, 하루를 잠그는 자물쇠,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마음껏 풀어서 사용할 수 있는 특권, 이게 기도인데 성도들이 이 특권을 몰라요. 마귀는 이 특권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분향단을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특권이야, 특권. 여기 써놨잖아요. 지금 저쪽에서 영어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privilege, 특권이구나. 이 특권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 비밀을 좀 알아가지고 마음껏 사용하고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풀어지는 일에 하늘에서 풀면, 아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매일 것이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은 기도의 사람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뭐냐? 분향단의 의미를 그리스도인을 해석할 때 특권일 뿐만 아니라
기도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에요. 기도가 향연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5장 8절이라면 그걸 바꿔가지고 계시록 8장 5절에는 또 이 기도가 분향단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향연이, 여기 향연이라는 게 향기, 분향을 했을 때, 향을 피웠을 때 그 향에서 나오는 불과 붙어가지고 연기를 향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락? 오르락.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하늘에 원래 쏟아놨는데 이건 땅에 쏟아지는 거는 뭐예요? 응답이에요. 내리락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기도의 세계는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가 나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이 상징이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사람 30명을 기도는 하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해.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그렇죠? 네, 이런 탄식이 나와야 돼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이 분향단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막에는 두 개의 단이 있죠. 하나는 번제단이 있고요. 저게 첫 번째가 번제단이에요. 브론즈 알타라고 되어 있는 게 노수로 되어 있고 번제단이고, 그리고 또 성소에 들어와서는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과 번제단은 놀랍게도 네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권능, 권세, 능력, 파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뿔 아시죠? 그런데 번제단의 뿔은 뭘 상징하냐면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데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해 주시고 죄의 능력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 이게 번제단의 뿔이라면 분향단의 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하시고 기도와 함께 기도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그 힘, 그 능력, 그 권능이 분향단의 뿔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기도는 특권이다. 기도는 권능이다.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목회자에게 영적 권세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뿔이 상징하는 거예요.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 신비다,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이 속죄소가 어디냐면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 뚜껑을,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속죄소에 나갈 텐데 그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진정한 예배자란 성막들에 머무는 사람도 아니고 성소에 머무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에 가야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거기서 너와 만나시겠다, 만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막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의 예배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들로서, 성령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 이 자리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향단이 신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자체가 신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밖에, 성소 밖에,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 밖에 두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성막을 평면도로 보면은 이 분향단이 지성소 밖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번제단, 물두명, 그 다음에 금초대, 떡상, 성소, 성소의 분향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이제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아크가 거기 있는데, 거기는 지성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신비로우냐면, 이 지성소의 언약궤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떡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입니다. 금초대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있는 시간에 성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성삼위일체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네. 자, 그런데 요 성소에 있던 요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다가 놀랍게도 이 신비롭게 이 자리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 버려요. 이 참 신기로운 말씀입니다.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모두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야 돼요. 분향단은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성소에 있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어야 되는데,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하고 언약궤가 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애초에 이 성막을 디자인하고 설계도를 받아서 이걸 제작한 모세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기는 히브리서 기자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거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든지,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기도는 신비입니다. 사실은 이 기도 자체가 물리적으로 성소에서 시작했는데, 기도를 깊이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보니까 어느새 나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시작은 성소에서 시작했는데 기도가 한참 깊어지다 보니까 어디에 나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하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 자신을 경험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본래의 설계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본래의 설계도대로 성소에 나가서 분향을 하는 그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지성소까지 나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가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을,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이 차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기도의 세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저 시골에서 경기도 포천에서 목회할 때 저녁마다 나가서 그 교회 성전이죠, 거기 나가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제가 어디에 와 있냐면 분명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에 몸과 이거 옮겨져 있냐면
깊은 산 속에 아주 숲이 울창한 그곳에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슴 한 마리가 밤새도록 제 주변을 뛰어 놀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슴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탁탁탁탁탁 하면서 계속. 그러다 깨보니까 제가 어디예요? 네, 그냥 그 교회 예배당 이었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3차원의 세계에서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4차원의 세계로 경험되어지는 것. 성소에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하지만 서울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내가 서울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 이게 이제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그는 14년 전에, 그가 누구냐면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얘기예요. 바울 얘기죠.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자기인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내가 그때 몸 안에 있었던 거야? 아니면 몸을 빠져나와서 유체가 이탈됐던 거야? 뭐 이런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의 깊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분은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바울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는 한 그 문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기도가 뭐라고요? 신비예요. 이 신비의 세계, 우리는 이 신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고소해하는지 몰라. 그래, 잘한다. 너 원래 특권이 있는데 어쩌면 그 특권을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 그렇게 뺀질거리고 사니 잘하고 있구나,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 세계라는 것이죠.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육신으로 몸 안에서 시작하는 거죠. 바울로 하면. 근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 중간 단계가 혼의 단계예요. 굉장히 몰입된 단계죠. 이 몰입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영의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떤 단계냐면 혼의 기도가 성소에서 분향단에서 기도했는데 분향단 자체가 그 지성소까지 옮겨지면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단계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 그런 기도의 사람들, 그런데 성소까지는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나가봐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예배자의 세계, 기도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어디까지를 경험해야지만 진짜 기도고 진짜 예배가 되느냐. 지성소의 예배, 지성소의 기도,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었고요. 이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때로는 뭐 어려움이 와도 그거 이겨내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차원. 그래서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목회자들이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이제 우리가 이 아침에 도전을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향단은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 분향단에 있던 내가 어느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존전에 나가가지고 그분 앞에서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 하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세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할 때 성도의 기도인데, 분향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예요. 기도인데 계시록 5장 8절에 나오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도 사실은 깊이로 따지면 굉장히 깊은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묵상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합심해서 하는 합심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번개처럼 한마디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그런 기도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다양해요. 그죠? 기도들. 하여튼 어떤 기도가 되었든지 그거 다 모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뭐 금대접에 바닥에 깔리지도 않은 걸 창피해서 어떻게 갖다 드리냐고요. 하나님께 가져나 그렇게 수북히 담겨야지 좀 갖다가 내놓을게. 이게요 어떤 집사님이 드린 기도예요. 주님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보좌에 쏟아놓으면 거기서부터 번개와 지진과 의뢰와 뭐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막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바닥에 뭐 겨우 몇 알갱이 식사기도 한 번씩 한 거 또 어떤 때는 빼먹고 한 거. 그러니 그 기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한번 이 성막기도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좀 도전하고 8월 달부터 이제 다시 말씀 읽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게 떡상에서 떡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얻은 건강을 가지고 사실은 나가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마지막에 험난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도 주셨고 기도의 능력도 보여주셨고 기도의 신비로운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죠. A.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글로 된 것만 읽으시면 돼요. A. 네, 조금 더 졸음에서 좀 깨가지고 다시 A. B. C.